진정한 연보다라는 말씀으로 주님을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받으시고 믿음대로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복의 근원이라는 모든 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소리죠. 이 복이라는 것은 육체가 잘 먹고 오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해요. 모든 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복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복이고 우리가 물질이 있는 것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복이고 형통하는 것도 복이고 모든 것이 다 복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그 복이 하나입니다. 그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운영을 하셔요. 그런데 뭘로 다스리고 운영하냐?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운영하신다 그 소리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복이 있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하나님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넣으셔서 하나님 특성을,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특성을 넣으셔서 이걸 보고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특성을 넣었다. 하나님의 신성을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면 그 뿌리를 내요. 그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큰 나무가 돼서 큰 열매를 여는 것은 그건 안 가르쳐 줘도 애기들도 보면은 크고 나면은 하나의 나무가 이렇게 커서 이렇게 열매가 열리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를 우리가 이렇게 빼보면 당초에 어린 거 심었는데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이렇게 캐보면 그 볼 것도 없어요. 큰 나무를 필요도 없어요. 일반 고초라든지 이런 것들도 처음에 실뿌리 하나 간들간들한 거 손만 이렇게 해서 끊어지는 거 그거 심어요. 심었는데 그것이 한 6, 7개월 커가면서 그게 이제 아주 큰 나무가 됐죠. 고추도 열리고 그래서 그걸 뽑아보면 얼마나 많은 뿌리가 번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뿌리들이 보면은 큰 뿌리, 왕뿌리가 땅을 파고 들어간 게 아니라 실뿌리, 이렇게 해보면은 하얀 거 있어요. 그냥 손만 이렇게 대도 끊어지는 실뿌리가 있잖아요. 그것이 땅을 뚫는 거예요. 그 튼튼한 그 큰 뿌리가 땅을 뚫는 것이 아니라 그 실뿌리 아주 가느다란 아주 하얀 거. 그래서 이게 대기만 해도 실보다도 더 약하지요. 이렇게만 대기만 해도 또 끊어지는 그 뿌리. 그 뿌리가 바위를 뚫고 단단한 흙을 뚫고 그리고 그것이 뿌리를 팍 잡아서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진액을 빨아먹고 또 점점 커져서 왕뿌리가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큰 나무가 이루어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뿌리가 이 땅에 진액을 받아서 이제 그 진액을 가지에다 보내주면 가지가 이제 태양에서 내려오는 그 광합성의 원리에 의해서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이제 열매에게 보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단맛도 나고 신맛도 나고 하는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모든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근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없는 사람은 건성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뿌리가 근근하게 박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뿌리가 있어서 이걸로부터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 신앙의 뿌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근거가 참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근거 위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 이쪽에서 20분 동안에 5,000발을 퍼붓어요. 이스라엘 땅에다가. 여러분 20분 동안 5,000발을 포탄을 퍼붓으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전쟁이 시작됐는지 알 수 있죠. 또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면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또 한번 요동을 또 칩니다. 그 국지전에서 전쟁이 한번 벌어지고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만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밀값이 올라가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세상이 화약고라가는 거기를 우리는 주시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주시를 해야 됩니다. 거기를 잘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곳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역사하고 주님이 오시는 거하고는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전쟁이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 이미 악한 사단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된 줄 알고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지금 육신들을 건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19 이것도 그냥 이루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어요. 노아 홍수가 비가 내려서 세상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걸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하나의 재앙으로 봅니다. 그 재앙을 그들은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겠거니 환경 탓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즘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동조하고 있지만 또 옆에 있는 이란이라든지 이런 아랍권들은 또 그 하마스에 동조를 해서 전면전이 선포돼서 이제 어마어마한 또 세계적인 경제가 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나도 이 세상생활, 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근간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의해서 내가 지금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 지배를 받고 있다면 참으로 신령한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만 악한 영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고 있다면 지금 여기는 앉아있기는 앉아있어도 건성으로 앉아있고 또 나올 때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오늘 가니까 의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나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지금 악한 영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도 잘 살아요. 그 사람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기회를 주어줬어요. 해와 비를 동일하게 줘서 기회를 줘서 그 기회를 잘 타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잘 사는 거예요. 거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아까 뿌리가 얼마나 많이 뚫고 또 뚫고 뚫어보니까 돌멩이가 걸려서 또 옆으로도 가고 돌멩이로 뚫고 이런 바위 틈에 소나무, 이쁜 소나무가 거기서 자라는 걸 봤죠. 그 땅도 없어요. 흙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소나무가 그 바위 틈을 좀 뚫고서 들어가서 바람이 불어도 끄떡도 않게 딱 바위 속에 좀 틀어박고서 앉아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나 그것들이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동일한 비와 해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잘 사용해서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어요. 우리 영혼에도 동일한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 세상에서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참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들이 열심히 땀 흘리지 않고 그러므로 말하면 그들이 잘못 사는 것이지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줘서 잘못 살고 하나님이 해와 비를 주지 않아서 잘못 사는 게 아니에요. 땀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영적인 모든 것들이 영혼의 것들도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지금 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잘 기회를 타서 이것이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다. 이것이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영적인 상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졸지 않고 참으로 내 마음에 깨달아서 살아가려고 막 사모하고 노력하는 사람가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이렇게 하면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믿음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동일하지 않습니까? 영혼도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동일하다고. 세상 사람 잘 살고 못 살고 있듯이 이 영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동일한 것 같아도 절대 동일하지 않습니다. 쌍둥이가 있어도 전혀 동일하지 않아요. 그만큼 영적인 사건도 육체의 사건과 동일합니다. 쌍둥이가 났어요. 둘이 사는데 나중에 커서 보면 어떤 사람은 좋은 데 시집 가서 잘 살고 그래도 남부럽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지 같은 거 만나가지고 고생만 달마다 얻어맞기만 하고 이혼한다 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자기 나름대로의 땀 흘리지 아니하고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여러분들 주신 이 기회를 과연 어떻게 내가 잘 사용하고 내가 어떻게 그걸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밥을 주면 그 먹고 소화시켜야 되는데 먹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입 딱 다물고 눈 감아버리면 어떻게 먹입니까? 무슨 물어봐도 답변도 하지도 않고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가 돼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은 실상이에요. 그게 막연한 어떤 무슨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상이에요. 그래서 실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여 주님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풍랑이를 배를 젓고 가는데 아니 막 풍랑이 나서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는 판인데 멀찍이 보니까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주여 선생님이시면 나도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 너도 와 하니까 무리를 걸어가요. 믿음이 있어요. 걸어갑니다. 그런데 옆에를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부르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빠져 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하고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이만큼 믿음은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100%그 약속을 믿고 내가 행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약속인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참으로 그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믿는 것이 우리의 근본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도 그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세상을 살았어요. 나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 계명을 내가 아버지께 받았노라.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보낼 때에 그 말씀을 보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순종하려고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 신분주의 편에서 보면 그분은 살려고 오신 거예요. 살려고 죽은 거예요. 죽으려고 죽은 것이 아니라 살려고 죽은 거예요. 왜? 나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니까 이 버린 것은 이미 목숨을 얻으려고 살려고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뭔 소리냐?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고 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권위를 주고 그걸 가지고 그분이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침례를 받고 주님과 연합됐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과 똑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약속을 우리가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도 죽으면 살리라. 사도 바울도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살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항상 원망하게 되고 불평불만하게 되고 내가 죽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싸움하고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죽어야 산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참으로 침례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자만 침례를 통해서 살아있는 자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사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성경을 여러분 아직도 믿지를 못하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아니 그 귀신은 보이지도 않아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 임하였더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이번 금요일 날 어제 그저께죠. 우리 임민아 집사님 그 귀신을 쫓는데 아니 이 귀신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안 나가요. 계속 나갈 듯 말 듯 나갈 듯 말 듯 하면서 안 나갑니다. 그러나 왜 그것이 나가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이루어 드려야 돼요. 반드시 내보내야 됩니다. 네. 아니 나간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했으면 저 귀신이 나가야 되죠. 아니 안 나가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반드시 그게 나가야 돼. 끝까지 나가도록, 나갈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 비단 귀신 쫓는 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말씀에 권위를 줘서 그 말씀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권위를 줘서 그 말씀이 내 앞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항상 그 말씀이 권위를 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응해져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근본입니다. 아니, 목사가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간다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설교해놓고 귀신 들린 자가 오면 그거 쫓아내지 못하면 그 뭐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그 사람 말은 그냥 강연을 끝난 것이지 권세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으면 귀신을 그냥 쫓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셔봐요. 어떤 일을 하는 거니? 모세가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모세를 불러서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저가 저 광야에 가서 나를 분양하고 나를 섬길 것이라 가서 얘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모세는요, 여러분, 도망자 신세입니다. 도망자 신세고 또 살인자라서 그는 그 살인 지명 수배자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말 없이 살았기 때문에 말도 잘 못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알잖아요. 내 말이 둔합니다. 그 40년 동안 그 왕궁에 살을 때는 말도 잘하고 유창하고 대단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40년을 말을 않고 광야에 가서 양이나 치고 양하고 대화나 하고 그랬으니 말을 못해. 하나님, 내가 말이 우둔합니다. 나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 나와서 저기 들어가면 잡힐 텐데, 아니 잡히죠. 그 지명수배자 아닙니까?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를 통해서 너 저기 바로 가서 만나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밑에 있는 쫄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큰, 세계에서 큰 그런 애굽 나라 바로 왕한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내 백성 보내라고. 그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빈털털입니다. 집도 한 칸 없고 아무도 없어서 처가살이에요. 자기 부인 집에서 양이나 키고 하는 그런 처가살이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는 거예요. 지 것이 있으면 아마 처음에는 자기 것을 자기가 그 엄마 품에 앉아서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저기 고생하는 자들이 네 민족이야.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궁에서 커니까 자기도 왕자잖아요. 우리 백성 고생하니까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도와줘야지 하고서 도와주려고 자기 스스로 도와주려고 하다가 자기가 큰 코 다치고 도망신사가 된 거예요. 자기 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신앙생활하고 목사하고 권사하고 장로하는 사람들은 그건 자기 걸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걸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걸로 하는 것이지 내 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걸로 하다가 모세가 도망신사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40년 동안이나 참으로 광야에서 거지 노릇하면서 넘집에서 살았던 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보냈어요. 너는 가서 바로에게 전하라고. 네가 바로 앞에 신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바로가 이 모세를 볼 때 저거 도망자고 저는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저는 신으로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으로. 바로가 너를 신같이 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건들지도 못해요. 건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애굽의 온 땅에 권위가 퍼졌습니다.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또 보이는 모든 존재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까지 하나님 말씀에 권위에 막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모든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 물도 피로 변하고 하늘도 변하고 모든 동물도 변하고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온 애굽 천지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 말씀의 한마디에 다 피가 되리라는 게 싹 다 피가 돼버리고 어둠이 오려 전체가 다 어둠이 오고 이렇게 그 10가지 재앙에서 전체가 하나님 말씀의 권세 아래 그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 권세 여러분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이런 권세 아래서 그들이 나오고 나서 광야에 가서도 여러분 홍해를 그 주님의 말씀의 권세 아래 홍해에 길을 내고 그들이 분명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 수가 없는 그곳에 따뜻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천개가 움직이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물이 없는 그 땅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을 때는 며칠의 댁에 와서 그걸 먹고 살게 하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보내서 먹고 살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어미함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고 그 최고의 지금도 그런 성을 질 수 없다가는 그 최고의 철옹성 같은 그런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나고 총 한 번 안 쓰고 밀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타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무서워했는지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했다고 했어요. 기브온 족속들은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와서 거짓말로 그들 화친을 청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나라가요. 그런 이스라엘 대단한 나라가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그들이 그 왕성했던 그 어마어마하던 그런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를 무시하기 순간에 하나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방 나라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그들이 회파돼 버리고 그 엄청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싹 다 회파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 바벨론 나라 왕들이 성전에 있는 그 문, 대접 이런 걸 갖다가 술잔으로 갖다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왕은요 아들을 죽입니다. 불태워서 죽이는데 아버지가 그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눈을 빼버려요. 빼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봅니까? 아들이 불태워 죽는 것만 보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살으라고 그들을 그렇게 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역사가 그 당시에 있었고 지금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차서 그 말씀 이스라엘 나라에 하던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 말씀에 권위를 우리가 둬야 돼.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그 권위를 둬야 돼. 예수님도 그 말씀에 권위를 주기 위해서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그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그 경외하심을 들으심을 얻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 말씀,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심을 인해서 그 들으심을 얻으시고 그 권위를 인정함을 하나님께서 알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의 권위를 100%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아니하고 가짜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범패스럽게 여긴다면 살 길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큰 미루남, 저 길거리에 내놓은 큰 그 가로수 있잖아요. 이만치 큰 거. 이거 큰 거 지금은 여기가 세면 바닥이니까 뭐 그런데 저것들이요, 밑에 딱 끊어놔서 흙바탕에 있는 큰 이런 아름다리 끊어놓잖아요. 이미 뿌리하고 몸뚱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톱으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뉘어놓아 버리면 그것들이 금방 싹 말려서 땔감으로 되냐? 안 돼요. 저것들이 죽은 것 같이 있다가 봄 되면 또 거기서 뿌리는 없고 몸통만 있는데도 또 거기서 나무가 싹이 나고 또 줄기가 조금 나와요. 그리고 치들치들하다가 또 다음에 또 조금 나오다 말고 한 3, 4년 있어야 완전히 그때서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거역했으니까 금방 왕을 빼버린 게 아니라 40년을 걸렸어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해서 금방 벼락 떨어져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미 하나님께 뿌리가 끊겨버리면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어요. 그렇다면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하고 이렇게 하라고 알려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으니 표적이 나타나고 그런 상태가 되도록 설교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한번 그랬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 교회는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에베소서 찾아. 에베소서. 나 쳐다보지 말고 에베소를 찾아야 돼. 에베소. 뭐로 나를 쳐다봐. 에베소서를 내가 뭐 잘났다고 내 얼굴 뭐하러 쳐다봐. 이럴 때는 평상시에 나를 쳐다보더라도 이럴 때는 성경을 찾아야 돼. 성경 1장,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이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돼. 왜 중요한 걸 지금 말씀을 할 거예요? 자,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를 머리로 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가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셔요. 우리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가 하늘 보좌에 가서 앉으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고 그리고 만물을 이미 발등상으로 삼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머리를 다 파해버리고 이제 그것들이 예수님 발등상 방 밑에 이제 깔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는 누구냐?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 거기 나온 대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까 모든 만물 위에 교회 위에 거기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주님께서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딱 항복시키고 지금 딱 받고 있습니다. 딱 받고 있고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 위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얘기합니다. 모든 권세가 있는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셔요. 그런데 이 만물 위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왜 그렇게 됐냐? 이미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서 에덴에서 이미 마귀한테 뺏겼지 않습니까? 그 뺏긴 그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모든 권세지요. 그 권세를 마귀에 뺏겼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만물을 이제 발 아래 복종시켰어요. 마귀의 권세를 뺏어버렸어요. 그리고서 지금 우리에게 그 만물을 우리에게 발 아래 복종시키게 하고, 그리고 주님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이 마귀들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 임금을 얘기합니다. 세상 임금이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했다라고 말합니다. 에덴에서 빼앗겼던 그 만물을 지배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뺏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 그 22절 23절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언더라인 해놓으시고 힘들거릴 때마다 그거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물을 내 발을 복종시켰는데 뭐 때문에 내가 만물에 소속해서 거기에 꼼짝도 못한단 말입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죄의 몸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무화과나무를 여러분들 보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시장할 때 잡수시려고 거기다 세워놨는데 이것이 깜짝도 모르고 남겨놓지 않냐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무화과 열매를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주했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자는 세상에서도 쓰임받지 못한다는 근거를 거기다 보여줬어요. 아니, 주지 못했으니까 그냥 말하면 되는데, 그래 나한테는 안 줬지만 너 세상 사람들한테나 무화과나무 열매를 줘라. 그게 아니라 나한테 못 줬으니 너는 죽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자는 세상에서도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 뭐라고 했냐? 믿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한, 오늘 여기 에베소서 2장에 1장에 나오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위, 그 말씀, 그것이 나에게 동일하게 믿음으로 와칠 때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다, 그 소리입니다. 세상 모든 물질을 지배하는 능력은 믿음으로만 다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능히 다 지배합니다. 그러나 종은 물질이 주인이고 나는 물질의 종이면, 나는 물질이 많이 있어도 그 물질을 내가 사용을 못해. 계획을 세워야 돼. 이거 쓰면 주인님이 뭐라 하지 않겠어? 물질이 주인이야. 지금 1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 달 어떻게 살지? 하고 물질이 주인인 사람은 발발발 떨고 못 써. 왜 못 쓰겠어? 주인님이 함부로 쓰면 뭐라 하지 않겠어? 주인이 누군데? 예수님이 주인이잖아. 그러면 지금은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지금 물질의 주인은 누구요? 내가 주인이에요. 물질은 주인이 낸데 아직도 물질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 없어? 물질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물질이 주인인 사람은 물질을 못 쓴다. 그 소리 왜 못 써? 물질이 뭐라 하지. 너 왜 함부로 물질을 쓰냐고. 너 그렇게 소비하고 허비해서 너 되겠어? 주인을 허락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해서 쓸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물질의 주인인 사람은 물질 그거 내 마음대로 쓰는 거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질의 주인이 돼야 돼요. 물질이 주인이 돼야 돼. 응? 내가 물질의 주인이 돼야 돼요. 물질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 응?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종인 물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지. 그런데 물질이 주인인 사람은 물질을 함부로 못 써. 왜? 물질이 주인이니까. 나는 물질의 종이니까. 그러니 함부로 쓸 수 있어요? 계획을 세워야지. 은행에다 넣어놓고서 그거 다 쓰면 큰일 나니까 막 뭐라 하지. 누가 뭐라 그래? 물질이 뭐라 한다니까? 물질이 누구니까? 주인이니까. 못 써. 못 쓰고 있어요? 그럼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물질이 놓고 가. 그러니까 그냥 다 놓고 가. 써보지도 못하고 주인한테 꼼짝도 못하고. 그러나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을 내가 종으로 사는 사람하고 물질을 주인으로 사는 사람하고 근본이 다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이 종이 아니라 내가 물질의 주인이 돼야만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봐. 지금 나는 물질이 종인가? 내가 물질의 종인가? 물질의 내가 주인인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막 벌어놓고 밥도 잘 안 먹어요. 조맨발이라고 한번 얘기했죠? 조맨발이라고 저 세도에 가면 우리 저 김명수 집사님 잘 알고 있네. 그 조맨발이라는 사람 알아요? 그 유명했었는데 몰라? 이 조맨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전에 그 세도에서 이쪽 강경까지 다리가 없을 때는 배를 타고 와요. 배를 타고 와서 이제 조기를 한 마리 삽니다. 조기를 한 마리 사서 집에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아까워요.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 한 번에 하루에 밥 국거리에서 다 먹어버리면 금방 돈이 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조맨발이는 그 쳐다보고 저기다 매달아 놓고 밥 한 숟갈 먹고 쳐다보고 밥 한 숟갈 먹고 쳐다보고. 왜? 조기가 밥 끓여 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조맨발이라는 근본은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는데 맨발을 놓고 가요. 근데 차가 없을 때니까 맨발을 놓고 가다가 사람이 오면 신발을 얼른 놓고 서서 가만히 서 있다가 지나가면 또 신발 벗고 또 가는 거예요. 신발 다르면 안 되니까. 이게 조맨발이야. 근데 그가 죽을 때 보니까 만석군이야, 만석군. 돈이 그렇게 많고 농사꾼이 그렇게 많은데도 돈이 주인이고 자기는 종이니까 그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에 대해서 종이 돼서 돈에 자기가 종이 돼서 돈을 마음대로 못 쓰는 사람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내가 그 종이에요. 나는 주인입니다. 마음껏 내 육체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불의한 재물이지만 그러나 친구를 사귀고 하나님의 친구, 예수의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전자신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두렙돈 드린 이 두렙돈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동전 이런 것들이 동전 두렙돈을 떨거당하고 우리는 좀 저기다 갖다 넣고 오잖아요. 나는 몰라요. 그래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거기다 넣어요. 넣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은 두렙돈을 넣었어요. 얼마 넣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는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두렙돈 넣은 저 과부가 여기 많은 재물을 넣은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 왜 그러냐니까 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전부로. 주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저 과부가 집에서부터 나올 때 오늘 내가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드리지?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드리지? 이렇게 마음으로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 소리 드렸는데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아주 적은 액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 중량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나올 때는 전혀 생각도 없이 나왔다가 여기 와서나 끔지럭 해서 꾹딱 끓여가지고 몇 푼 갖다 사람들이 보니까 헌금 안 냈다가 하면 또 내가 누군데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하고, 참으로 이번 주일날은 내가 어떻게 하지,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거하고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들으셔야 되고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믿음대로 하세요. 뭐 여러분들에게 돈 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 받고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그런 영혼들이 모인 곳이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다면 너는 그곳에 싸울 것이고, 네 마음이 세상에 있다면 적금 들고 가서 세상에 쌓아 놓을 것이다. 주님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반드시 한 사람을, 한 존재를 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물질이 신이었어요. 거기 물질이라는 것은요, 만몬신을 얘기합니다. 신이에요. 보이지 않는 신이에요. 보이지 않는 신이 물질이라는 것으로 형용해서 나타난 게 이게 물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만몬신이라는 물질을 섬겼습니다. 그 신을 누가 다스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물질 다스릴 수 있어요? 못 다스립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만 그 물질의 신을 다스릴 수 있어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요. 아니 어제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봉급 100만 원, 200만 원 받습니다. 그 지가 노력해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구원 다 받고 교회 딱 나오면 그 물질을 주님앞에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래 버리거든요. 지금까지는 그 신으로 섬겼는데 이제는 신으로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10회를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헌물을 하나님께 또 드리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렇다면 물질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를 우리가 항상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래요. 11조와 헌물이다. 이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를까? 예수를 믿는다면 10의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11조는 내 것이다. 이걸 너희들이 먹으면 너는 도덕이다 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에 그 전체 금액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걸 주관하셔요. 구별되게 주관하십니다. 악한 영들이 쓰이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봐. 1,000만 원 벌고 2,000만 원 나가면 적자납니다. 1,000만 원 벌고 100만 원 드리고 9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그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가정을, 내 물질을 주관하시고 내 생활을 인도해야 돼요. 11조를 드리는 순간에 내 생활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사정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거예요. 내 살림살이를 하나님께 보고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십니다. 11조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헌물입니다. 그럼 11조는 뭐냐? 이건 주의 종이 쓰는 돈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노예 갔더니 이래요. 목사님 봉급 얼마 받아요? 나는 봉급 없다고. 그랬더니 왜 거짓말 시키냐고. 자기는 봉급이 저 대통령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봉급이 얼마인데 많이 받느냐고 했더니 아니 목사님 11조가 다 나 쓰라고 준 돈인데 하느님이 11조가 다 내 건데 무슨 말씀 하시냐고. 나 저 대통령보다 11조가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 겁니다. 그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응식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뭘로 운영하냐? 헌물로 운영하는 거예요. 교회는 헌물로 운영하는 거예요. 11조는 목사님 몫이고 헌물로 감사원금이나 이런 거 드린 걸로 헌물로 운영해요.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는 뭐 11조하고 헌물하고 분리를 많이 안 하고 내가 봉급을 안 받으니까 그냥 뭐 살지만 엄밀히 따지면 11조는 내가 생활비로 써야 되고 여러분 드리는 감사원금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가야 돼. 그럼 11조를 안 하면 목사 굶어 죽어요. 그래서 자비랑 하는 겁니다. 헌물을 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서도 헌금을 하지 않아. 그런 자는 목사 당신 굶어 죽어. 네가 가서 저 개인 택시 가서 택시 저녁에 밤에서 운전하든지 막노동 하든지 시간 날 때 가서 먹고 살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헌물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영혼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살 수 있지만 육체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집니다. 이게 예배당이에요. 또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물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내는 연보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 사용하는데 성도들은 이것을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왜 돈이 왜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올 때 공수로 오지 말라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으니 너는 그 감사의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 표시를. 아니 거저도 받고 거저는 게 어디 있어요. 감사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들 둘이 있는데 야곱과 에서입니다.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줄 테니 나에게 맛있는 것을 가서 가까워라. 그러니까 에서가 나가서 맛있는 양을 잡고 가서 산에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잡아서 진 아버지한테 주고 아버지가 축복해주는 복을 받으려고 나가는 사이에 작은 아들 야곱이 가서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갖다가 아버지께 드림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맛있게 먹고 그것을 복을 야곱에게 줬습니다. 아니 그냥 주면 되지 뭐 때문에 양식을 해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가? 마음에 나를 기쁘게 해주고 마음에 편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녀가 크면 부모가 자녀의 사랑받기를 원해요.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모들이거든요. 하나님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 알지요. 그냥 뭐 생일 돌아와도 대충대충 하지만 그냥 크면은 엄마의 고통한 것도 알고 엄마 현재 삶에 어려운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엄마를 섬기고 도와주고 같이 고락을 같이 합니다. 이것이 자녀가 하는 근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 동일해요. 육신의 부모가 자녀의 사랑받기를 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이 섬기기를 바라고 예물을 드리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사장을 사랑해서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봉급을 주고 자기를 채용한 사람에 대해서 돈도 주고 생명을 주니까 비위를 맞추려고 참으로 비위를 맞추려고 아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랑거리죠. 또 순종하고 목숨을 다해서 자기 사장에게 복종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의 표현이 헌물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그 성경에 보니까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어요. 바리새인이 초청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욕을 주려고 아마 초청한 것 같아요. 딱 초청을 하면 제일 먼저 발실질문을 내주고 환대하고 먹을 거 맛있는 것도 주고 해서 환대를 해야 되는데 아마 환대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집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줄 압니까? 못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당시에 한 2,000명 정도 바리새인이 있다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욱 여자가요 못 들어갑니다. 또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는 들어갔어요. 그는 들어갔다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바리새인 집에 이 여인은 들어갔습니다. 그는 예수밖에 안 보인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주님은 결코 그를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려고 무던한 노력할 때 이 여자가 예수를 향해서 뚫고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여자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권위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가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는 자들은 하나님 누구도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아침 새벽 기도 잠깐 얘기하잖아요. 그 마커스 같은 거 참으로 찾아보고 있다가 늦게라도 막 찾아가서 내가 배우려고 그러고 내가 찬양을 하려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가려고 그 애를 쓰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납니다. 돈을 들여서도 서울까지 가서도 부산까지 가서도 막 우리가 배우고 찬양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 사람하고 아이고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하고서 그냥 여기 산성동에서나 그냥 산성제일교회 조그마한 데서나 그냥 찬양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하고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런 사람을 뭐라 하냐? 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그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그 다니엘이라든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라든지 목배임을 당한 그 많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했냐? 이런 자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여인도 이 세상에서 2000년 전에 이 한 여인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돼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 감히 감당할지 몰라.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없어. 돈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오직 예수만 보여. 예수께만 충성할 거야 라고 딱 나서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경을 보셔봐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허부적거리고 다녀야 돼. 신라 모세가 씻으라. 아니 보여야 가서 씻지요. 누가 인도해 줘야 씻지요. 가서 눈 뜨려고 가서 씻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셔봐요. 그 중풍병자 보셔봐요.
아니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 만나야 중병 고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버려가지고 들 것이라도 예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핑계대고 안 가려고 이 모양 저 모양을 하지 과연 주님 만나려고 그렇게 하냐고. 주님만 만나면 게임 끝. 게임 끝. 불행 끝. 행복 시작. 이건데 이걸 만나면 되는데 예수만 만나면 되는데 이 사람들 같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같이 그렇게 할 자신이 있냐 그 소리. 그런 거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혈병 여인 보세요. 혈병 여인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남자들만 돌아다녀요. 그 사람들에게 치이고 할 수도 없어요. 문둥병하고 같은 겁니다. 이 혈병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감추고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그 마음으로 막 이리 해치고 저리 해치고 막 이리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 살짝 만졌는데 금방 주님이 하시고 누가 내 옷 만졌느냐고. 베드로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밀치기 달치기 해서 지금 만지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호의적으로 내 몸에 손댄 자가 있다. 예수님 능력이 나가는 걸 보시고 딱 쳐다보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그랬습니다. 혈류증이 끊기는 거예요. 이런 만나려고 하는 주님만 만나면 게임 끝나는 이런 만나려고만 하는 이런 자가 돼야 돼. 삭개오를 보셔봐요. 구약까지 갈 필요 없어요. 아니 세리장입니다. 세무서장됩니다. 그런 자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키가 작다고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럴 자신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렇게까지 할 자신이 있느냐고. 하다가 안 되면 말아버리고 핑계만 대지. 과연 그렇게 만나려고 주님 만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만나려고 그 애를 쓰는가? 그전에는 육체로 오신 분이니까 그렇게 만나면 돼요. 지금은 육체로 오신 분 만납니까? 지금은 내가 내 영으로 그분을 만나야 돼요. 영으로 만나려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슨 재주로 그분을 만납니까? 그분을 만나려면 그런 정도는 해야 돼. 아니 무당들도 가서 신들리려면 그 산에 가서 목욕 재배하고 그 신을 만나려고 그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신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썩어 빠져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향해서 움직이는 자들, 만나려고 하는 자들 절대적으로 주님은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만나줍니다. 반드시 만나줘요. 주님 만나려고 하는 자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나려고 하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이에요. 이 여인도 참으로 향유를 주님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기 머리 묶으라고 안 묶으려고 애를 쓰고 그거 여기다 묶어놓으면 이따 나가면 풀으면 또 주름지고 하니까 안 묶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왜 그걸 몰라요? 세상 나가서는 풀어놓고 다녀도 여기서 하나님께 내가 묶으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에 수렁거리지 말고 딱 묶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공손하게 내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에서 묶으라고 그랬는데 안 묶으려고 그러잖아요. 묶기 싫잖아요. 주름지니까. 내가 그거 몰라요?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정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나의 주인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신, 그런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여인이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어떻게 표현을 할까? 내가 무엇으로 이 표현을 할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여인의 최고의 표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용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 몰라요. 잘 읽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리한테 넘겨주면 끝입니다. 내가 얼마 드린 걸 내가 보면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얼굴을 내가 보게 돼요. 그리고 신앙을 이렇게 더듬어 보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으면 1년에 한 번, 두 번 장부 뒤져보면 볼까? 안 봅니다. 누가 얼마 어떻게 했나? 왜? 나도 보고 싶죠. 그러나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저 사람 저렇게뿐이 안 됐어? 저 사람 믿음이 저것뿐이 안 갔어? 이렇게 내가 판단하게 돼서 나중에 기도할 때라든지 내가 영혼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영화지를 볼 때에 내가 마음이 금이 가게 되고 잘못 판단하게 되고 또 구별되게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헌금을 튈 수 있는 대로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을 보신다고. 하나님을 본다고.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는 그 연보가 참으로 하나님을 네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네가 많이 사랑하면 표현을 그렇게 하고 적게 사랑하면 적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참으로 진정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유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색하면 안 됩니다. 부유한 자는 천국에서 큰 상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어요. 내가 개척할 때에 그 권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딸들이 다 잘 살고 잘 되는데 막내 하나 난 것이 꼽추 증세가 있어가지고 평생 그걸 놓고 기도하고 살아요. 개척기에 난방도 제대로 안 됐는데 꼭 저녁에 오면은 방석 하나 하고 헛껍데기 이불 하나 가져와서 강대상 밑에서 펴놓고 거기서 기도하다 주무시고 새벽 기도 끝나고 가지고 가요. 그렇게 하기를 평생을 그렇게 내가 목회하는 그 전에도 그렇게 하더니 나한테 오셨어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모시 접담이죠. 모시 옷을 다려요. 오늘 입고 어디 다니지도 않아. 그리고서 다시 빨아. 다음 주에 입으려고 빨아서 싹 다려서 입고 오셔. 그리고 다시 또 집에 가면 또 빨아.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입으려고 그거 또 내놔요. 입고 오셔. 수급자인데 개척교회는 다 도와줄 사람만 오는데 그분이 수급자예요. 근데 이렇게 또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최고 많이 드렸어. 하나님께 수급자인데 그 사장들도 있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드렸더라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그야말로 목사이면서도 참으로 존경하고 그런 권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항상 내 마음에 그런 권사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모실 줄 알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그런 자, 기도자라고 목사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자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유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이사 올 때도 그분이 집을 팔아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전액을 갖다 드린 그런 권사님이셔요. 여러분들 그 시골집 그거 몇 푼이나 가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는 몇 푼 가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월세방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하늘나라에 큰 상급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셔도 그래도 5,000원, 7,000원 가요. 그 날마다 마시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 옆에 나오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서 감사한금 5,000원 드리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어디 거지한테 지나가는 거지한테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거지요 1,000원, 1,000원 줘도 안 받아요. 5,000원 줘야 그때서 인사하고 가고 10,000원 줘야 인사하고 가요. 엊그제도 우리 권사님 그 거지한테 돈 3만 원 줬다 그러면 그 사람 1,000원 줘봐요. 욕하고 갑니다. 5,000원 줘도 욕해요. 그런 돈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려서 버리장머리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는 참 인색하지 않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과부의 2렙돈 그것이 아주 적은 돈인데 주님은 그를 축복했어요. 그 얘기는
네가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딴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인색하지 않구나 할 정도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과부가 드린 근본입니다. 이것은 말씀만, 재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에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건강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로 진정한 예배, 진정한 연보, 진정한 헌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